독일에 살면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게, 상점은요, 아마 빵가게일 겁니다. 빵집일 겁니다.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는 주일이나 공휴일에도 빵집만큼은 문을 여는 경우가 많죠.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빵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그 빵을 즐겨 먹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거의 하루 한 끼는 빵을 먹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차 여행을 해야 되는 오늘 같은 주일이면 몇 끼 빵을 먹게 됩니다.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빵 예찬론자입니다. 간편하고 저렴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심지어 좋은 통곡물로 만든 빵은 영양학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분명 빵이라면 질색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내가 빵으로 끼니를 때울 바에는 차라리 금식을 하겠다. 그런 분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빵이 주식인 사회에서 빵이라는 것은요, 가장 소박하고 가장 친숙한 것이면서도 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사회적 불만이 막 고조돼서 혁명의 기운이 뒤덮었던 그 프랑스 땅에서 파리의 군중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사람들이 너무 빵을 좋아해서 그런 소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살고 싶다는 전류, 생명을 향한 그 의지를 빵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도 빵을 주식으로 먹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 번역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빵이라는 음식, 주식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번역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요. 사실은 빵이겠죠.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세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군중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기적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에 질색하시는 분들은 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도 빵을 나누어 주셨어요. 정확히는 보리빵과 아마도 소금으로 절여 말린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보리빵은요, 당시 시대 가운데서도 매우 서민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더 나은 사람은 보리빵을 먹지 않고 밀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제가 어제도 제 사는 도시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게아스텐브롯은 거의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리빵은 별로 여기서도 인기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란 그야말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차마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살림이 너무 빠듯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보러 가자 하면서도 도시락 하나 챙겨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먼 옛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굶주린 히브리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을 드린 결과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그들을 먹였듯이,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소박한 일용할 양식, 보리빵으로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소박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는, 하늘이 주신 것으로 생기를 되찾는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굶주려 본 자가, 배고파 본 자가 이 빵의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 물질의 소중함을 아무래도 절실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의 사람들, 갈릴리의 군중들은 그날 그 빵의 소중함,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친숙한 이 한 덩이 보리빵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확 뒤집혀 버렸어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야, 이 빵 주신 예수님 어디 가셨나?
그분을 꼭 찾아야 한다. 열렬히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시 먹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먹기를 원했고 또 다시 먹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고 기대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녹록지 않은 분입니다. 그냥 순순히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좋은데 자꾸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딜을 시도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보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주장을 받겠다. 이렇게 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내가 어제 봤어요.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빵을 내가 먹었어요.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분 쫓아다니면, 이분을 모시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밤새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는 빵을 주셨는데 오늘은 자꾸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어제는 내 필요와 욕구를 들어주시더니, 채워주시더니, 아니 오늘은 왜 어려운 말씀하세요? 왜 다른 말씀하세요? 못하시겠으면 솔직하게 나 못하겠어. 어제는 내가 했는데 오늘은 내가 못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어디 가서 이 시간에 나 빵값이라도 벌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만나와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유사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기적적으로 빵이 내려와서 먹었다는 것이 비슷하죠. 또한 당시 사람들이 빵을 먹었을 때, 만나를 받아 먹었을 때 기뻐했다는 것, 먹고 나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열광했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비슷하냐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적의 빵을 먹었어요. 모세 때도 먹고 예수님 때도 기적의 빵을 먹었어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뭐가 찾아와요? 다시 허기가 찾아오죠. 다시 줄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늘에서 온 기적의 빵인데, 제 아무리 기적의 빵이라도 이게 물질의 빵인 이상,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물로 만든 빵, 내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 산 빵이랑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또다시 줄여요. 빵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빵이 기적이든 평범한 일상의 산물이든 빵은 그들을 살리지 못해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빵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일정 시간 생활할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칼로리를 제공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적의 빵이든 내가 돈 주고 산 빵이든 시간이 좀 지나면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배고프다. 다시 먹어야겠다. 그러니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참 재미난 게, 분명히 기뻐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왜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좀 먹어봅시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온 군중들의 요구대로, 기대대로 보리빵 매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무한정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빵 공장이 되어 주셨다.
그랬다 한들 제가 추정하기엔 아마 딱 2주쯤 지나서 어디서 슬며시 이런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보리빵만 주십니까? 밀빵 주시면 안 됩니까? 고기는 안 됩니까? 잠깐의 기쁨과 감사는 곧 실증과 불만으로 돌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빵은 어디까지나 일용할 양식일 뿐이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살아있게만 할 수 있을 뿐, 지상에서 하루를 살 만큼, 생존할 만큼의 에너지, 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깊은 근본적인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물질로서의 빵의 한계인 것이고, 비단 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서로 거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물질들이 딱 그 수준에 있습니다. 받았을 땐 좋죠. 소유하게 되었을 땐 좋죠. 기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도 사라지죠. 단지 상대적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 수준을 거부하신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그 수준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사로잡히기를, 그 수준에 머무르기를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따져보면 먹을 빵을 얻는 것, 혹은 마실 물, 혹은 포도주를 얻는 것, 입을 옷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 속에서 땅 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손으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세상에 오셨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것, 우리가 자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그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인간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말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먹고 산다. 먹고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먹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선상, 동일한 선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삶,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삶이란 뭡니까? 먹고 사는 것.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먹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 문득 이런 철학적 질문도 사람이 하게 되죠. 그런데 먹고 사는 건데 다 좋은데 내가 지금 먹기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게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이게 전부인 걸까? 삶이란, 생명이란 이 이상의 무엇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게 전부가 맞나? 먹고 사는 것이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것, 이게 전부인가? 인간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왔고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냉소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야, 그런 질문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혹은 시간이 남아도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가진 논리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가? 먹고 사는 것이 동일한 선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게 이게 맞나? 영혼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완전히 귀를 막고 무시하지 않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전부인가?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먹을 기력도 없어지고 살 기력도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더 이상 내가 먹지도 못하고 숨쉬지도 못하는 그런 마지막 종점에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 마치 리모컨으로 TV 화면을 딱 꺼버리듯이 그러면 검은 화면이 나오듯이 그렇게 끝나는 것, 삶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게 전부인가? 그게 다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예수님의 굉장히 대담한 말씀, 그 말씀은요 바로 그 부분을 딱 건드립니다. 인간의 그 부분을.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해요. 질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정녕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어제 먹었던, 그제도 먹었던, 내일도 모레도 또다시 먹어야 하는 그런 그 물질적인 빵이냐, 그걸 나한테 지금 달라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그걸 주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것으로 족하고 아무런 문제도 필요도 결핍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냐, 내 앞에 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재미난 분이고 참 무서운 분인데,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주제, 빵을 가지고 다가오셔서는 우리 빵 잘 알지, 우리 빵 매일 먹으니까 잘 알지, 너무나 친숙한 주제지, 그렇게 다가오셔서는 폭탄을 팡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인간 영혼을 흔들어 버려요. 다시 빵을 얻고자, 땅의 차원의 욕구와 결핍을 해소하고자 예수 앞에 찾아온 그 사람들의 영혼을 딱 잡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거냐, 내가 그걸 주기를 원하는 게 그게 전부냐.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들이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색한 분이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결핍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도 하지 말아야겠죠. 분명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결핍,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가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걸 채워주셔야, 채워주실 수 있어야 구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진정한 결핍과 필요, 먹고 사느라 인간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근본적인 차원의 결핍과 필요가 무엇인지, 그분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욕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세요. 빵을 주세요. 그냥 어제처럼 빵 주세요. 옛 조상 모세가 만나를 내렸듯 그렇게 빵 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이 빵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지만 빵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전혀 받을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먹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여야 하는 것은 그저 또 한 덩이의 보리빵이 아니고 밀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분은 근본적인 인간의 주림과 목마름, 먹고 사는 거, 똑같은 선상에서 먹고 사는 거,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그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의 울음과 탄식, 그리고 그 결핍에 기꺼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또다시 한 덩이 빵을 주세요라고 내미는 인간의 소원 앞에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 자신을 줄게.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주장 아닙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시시한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무속이나 기복 종교랑 서로 기싸움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복음은. 물론 은혜의 복음은 분명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누고 병들고 아픈 자에게 약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어 인간 육체의 긴급한 필요, 절실한 필요를 돕기 원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섬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관들이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너머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 울음, 그 결핍.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고요. 시간을 넘어 영혼을 주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있노라면 이거는 정신 나간 한 미치광이 광인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선포된 진리 둘 중 하나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누가 들어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막상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 48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마어마한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선언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가끔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이거를 진리로 믿은 사람들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것. 심지어 대체로 편안하기보다는 녹록치 않은 상황,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거를 진리로 믿고 소망을 두고 간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사라지지 않고 자취를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로 인해 소름이 돋곤 합니다. 정말 이걸 믿은 사람들이 2000년이나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그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에서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는 것과 내게로 오는 것과 믿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빵 예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 인간에게 바라시는 반응은 뭡니까? 내게 오는 것과 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음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아가는 것과 믿는 것. 예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실상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그래서 찾아간 사람들, 배까지 잡아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빵을 달라 실제로 찾아온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야기를 끝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중에 절대 다수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빵이나 주지 왜 자꾸 어려운 이야기하냐. 그 말인즉슨 물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도 당시 그 시간 그 공간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도 그게 굉장한 특권이지만 결국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시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나아감이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저 수고스러운 일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 대담한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의 영혼에 깊은 이 갈망과 결핍을 채우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죄와 사망, 죽음과 허무의 권세를 이기고 그걸 능가케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빵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믿으면 내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는 2025년 7월 6일 오후라는 특정 시간에 자브리켄 어디라는 특정 공간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 나아감이란 곧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생명의 빵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 하나를 딱 요구하십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 아니 놀랍다 못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충격으로 몰아넣는 경악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충격적이죠. 그냥 상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51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빵을 정말 먹으라 하세요. 그리고 그 빵은 곧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선언을 도무지 피하고 회피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또다시 53절 이하의 구절들에서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악할 일입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은 말할 것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동물 고기도 피째 먹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빵 먹을 기대로 왔던 군중들만 뜨악하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냐 떠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에 휩싸여 12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형벌을 대신 다 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야, 너희를 위한, 이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내 피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 하셨던 것이구나. 그냥 내가 생명의 빵이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성찬이지 않습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의 개신교 신앙인들 중,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성찬이라는 것을 마치 그저 기념식, 예수님 죽음 기념하는 예식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고, 성찬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봐도 그렇고, 모든 정통교회 교파들의 조상인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렇고, 심지어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중에 다수도 그 누구도 사실은 성찬을 그냥 기념식, 요식행위, 일종의 추도 예배와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성찬을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를 받아 마시는 시간으로 믿었어요. 그게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성찬의 때가 되면요, 그리스도를 그냥 머리, 이성 혹은 가슴, 감정으로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구체적으로 눈앞에 놓인 빵과 잔을 믿음으로 보고 받고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에서 믿음과 믿지 않음이 확연히 갈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 음료는 그저 빵이고 그저 포도 음료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찬에서 베풀어지는 빵과 음료는 예수님의 몸과 보혈인 것이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입니다. 그걸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믿음을. 오감으로 느끼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때문에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성찬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신자들, 교우들은 그냥 성찬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는 설교도 하고 성찬도 하니까 예배가 길어지겠구나, 피곤하겠구나, 집에 늦게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순간이구나. 단지 내가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추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기회구나. 성찬의 기회를 귀히 여기며 주어질 때마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약해요. 독일 교회만 봐더라도 개신교회인데도 매달마다 성찬을 베풉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 예수께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분명히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그건 넘어서 영혼의 주림과 그 목마름을 채움받기를 기대하며 생명의 빵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뻗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다른 충족 조건도 내밀지 않으세요. 이거 하면 내가 빵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가진 것, 그분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 자기 자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걸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선물을 내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여러분이 교회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지,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는지 혹은 받은 직분이 없는지 그 여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그간 어떠한 생각과 고정관념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께 드리는 믿음이라면 그 누구의 그 어떠한 작은 믿음의 반응도 부가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의 빵,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 그 크신 은혜, 그 평강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